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용도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말씀을 잘 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후반에 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난 목요일 오늘의 양식에 아침마다 보는데 양식을 보니까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 9절에 있는 그 말씀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말씀을 이 문설주와 바깥 문에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하라는 뜻이에요. 이 구약 시대에는 이 성경책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약속들은 마음에 새기게 했어요. 마음에 새겨. 주야를 묵상해서 마음에 새기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집에다가 문기둥에다가 바깥 문에다가 그냥 문설주와 각 바깥 문에다가 이렇게 세웠다 그래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우리도 지금 이제 경칩이 좀 지났나요? 이제 봄들기가 이제 정말 싹이 움트는 계절이 다가오는데, 예전에도 우리 한국에, 대한민국의 풍속 보면은 각 가정마다 시골에 보면 특히 뭐라고 썼죠? 생각나서 봄이 되면은 입춘 대길. 봄이 오면서 우리가 정말 다 복이 받고 길한 일들만 있으면 좋겠다. 그 문이나 문에다가 그 문지방이나 이런 데다 써놨어요. 입춘대길이라고. 아마 그런 생각을 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집에 임하라는 뜻으로 문설주와 바깥문에다가 기록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 전에는 그것을 말씀을 우리가 항상 주야로 묵상하여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바깥에 문설주와 문에다가도 그 말씀을 기록하라고 한 거예요. 그 말씀을 생각하니까 옛 구약 시대에는 옛 언약,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옛 언약이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그 구약의 성취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구약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이 땅에 있는 가나안 땅이 저들의 약속의 땅이었지만은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천국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고,
그 복음을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의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때가 되매 공생애를 시작하며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첫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 가장 중요한 산상에 올라서 그들에게 가르쳐 말씀하신 이 산상설교, 얼마나 중요한 설교일까요? 태초부터 계셨던 이 말씀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산상에서 유대인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 중에 마지막 부분이 7장의 말씀들이고, 그리고 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집은 뭡니까? 믿음의 집이고 신앙의 집이죠.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짓게 하지 않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봉독은 제가 19절부터 했지만은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다음 16절 말씀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하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은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있어요. 좋은 나무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죠. 못된 나무에는 엉겅퀴나 가시떨 같은 그런 나쁜 것이 열리겠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것은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믿음이, 저들의 신앙이 말씀 위에 서지 못하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마감을 하는 그런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것은 알곡인지, 열매를 맺는 알곡 신자인지, 열매를 맺지 않는 쭉정이 그 신자라고 할 수도 없네. 신자인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얘기하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떤 자인 것을 2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무슨 얘기냐면은 알곡 신자로 열매 맺은 거로 인정 못하고 쭉쟁이 쪽으로 이렇게 그 열을 세웠나 봐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쪽에, 알곡은 오른편에 쭉정이는 왼편에 이렇게 주님이 세우잖아요. 마지막 종말의 때.
근데 왼쪽으로 가니까 왜 나를 왼쪽에 염소의 무리에 세웠습니까? 왜 내가 쭉정입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말씀을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선지자도 됐대요. 근데 아까 보니까 거짓 선지자를 한 거란 말이 15절에 있었잖아요.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믹스를 시켰거나 혼합을 하거나 가감을 했다 이거예요. 그건 거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인정하지가 않는 거예요. 외려 진리를 미혹시켰기 때문에 더 벌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은사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그 다음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구원의 문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평하고 토로하면서 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도무지 알지 못한대요.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들, 성령의 권능 또는 하나님의 권능을 입어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알지 못한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천국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천국 못 가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그런 이사와 기적을 행했는데도 주님이 알지 못한다고 해서 결국은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거기에 하신 말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의 주제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것을 내가 길기 때문에 뺐지만은 뭐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되고 주님께서 가장 이렇게 우리에게 산상에서 얘기하신 산상수훈 이 보팔복의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고 그 말씀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의 문이 무너짐에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면은 그 집을 믿는다 하더라도 거기는 집이 없어요. 집이 무너져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모양으로 있었다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히면 휩쓸어 다 떠내려가고 없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설교의 말씀 중에서 핵심이 뭐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가 된다.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이 얼마나 간단해요. 나쁜 나무가 있고 좋은 나무가 있는데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못 맺잖아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그 열매로 그를 알리라는 것은 열매가 없으면 천국에 못 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날에 들어가리라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행하러 오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그래요.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날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그날에 천국에 들어간다. 그날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저 새 언약의 백성으로 천국으로 불러들이게 하여 오시는 그날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올라가지만은 남아있는 자들은 심판받고 여기서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말씀을 쫓아야 돼요. 그 제자였던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실망한 가운데도 배를 잡으러 갔다가 배들을 끌고 갔는데 고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얘기를 해요.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하신 말씀을 듣고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물을 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혀서 다른 배의 동무들 다 불러서 그들과 함께 수고함으로 배들의 두 배가 물이 잠길 정도로 고기가 가득 채워졌다고 얘기합니다. 거기 베드로 하다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자기가 어부를 평생 살면서 생업으로 어부를 했었는데 밤새 동안 그 자기의 어부 실력을 발휘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그쪽에 안 되는 곳으로 거기 가서 깊은 데 가서 그 물을 던지라는데 말이 안 되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물을 내렸더니 그 물이 터지도록 넘쳐서 다른 배를 불러와 두 배가 고기가 넘쳐 아주 귀한 일을 이루게 된 것을 얘기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저는 오늘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어떠한 집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며 조명하길 원합니다.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을 알리시며 가르치셨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서두로 천국을 선포하시고 보배로운 상상 설교의 가르침을 마치신 주님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라고 말씀하시며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될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신 주님께서 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시민의 생활의 모습, 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가르침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좋은 나무가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 나쁜 나무로 판명이 된다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이 산상설교의 말씀을 듣고 행한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세상의 모든 풍파와 난리와 재난 속에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그 말씀을 마치시고 산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내 생명의 말씀처럼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여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하면서 말씀하신 말씀들도 있고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서 과실 맺지 않는 가지는 내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린다는 거예요. 반대로 물은 가지에 과실을 맺는 자는 더 깨끗게 하여 더 많이 맺게 하시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생기면은 점점 하나님께서 더 열매를 풍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조금 후에 얘기하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행함으로써 사랑 안에서 희락을, 사랑 안에서 화평을, 사랑 안에서 오래 참음을, 사랑 안에서 자비를, 사랑 안에서 선함을, 행함을, 사랑 안에서 충성을, 사랑 안에서 온유함을, 사랑 안에서 절제함을 통해서 열매가 계속 이렇게 하나하나 결실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것을 얘기했어요. 야, 믿음의 덕을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인내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이것이 너희들이 있어 흡족한즉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시지 말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도요, 믿음의 덕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 위에 덕이라는 것은 뭡니까? 서로 은사적인 걸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성장되는 걸 얘기해요. 자라나라는 거예요. 믿음이 덕의 지식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절제, 인내, 온유 다 이런 성경의 열매 다 있어요. 똑같아요. 거의 어느 쪽에서 말씀을 보는 거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를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를 진리의 빛에 비춰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성령께서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그런 심령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탕류가 몰아쳐도 쓰러지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으로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입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존재로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부활로 나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또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빛의 자녀로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빛의 열매를 맺어야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기 위하여 그들의 열매를 보고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 과연 주님의 말씀과 동일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나아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 말씀 그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지혜와 혼합하여 진리의 말씀을 미혹하고 전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해 버립니다. 그들이 잘못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곳에 있는 자들은 참 불쌍하죠. 자기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자들을 다 막아서 지옥을 가게 하는 우를 범하게 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은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말씀 그대로 전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가감하고 변질시켜 잘못 전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자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열매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 열매를 보고 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목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말씀을 선포케 하시는 귀한 목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다 찍어 불에 던지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으면 어디 가죠? 지옥 가는 거예요. 맨날 왜 교회에 오면 다 구원받는다, 11조 내고 또 뭐 무슨 교육이고 모든 교회 행사에 잘 참석하고 교일에 도우면 천국 간다고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혹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주님의 새 언약의 말씀들을 주야로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 그 말씀들을 기억하여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여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하는 그 질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한 자가 많으니라고 대답하셨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그러니까 야,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마. 거기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아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지만 거기가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력해야죠.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잖아요. 좋은 나무가 되려고 노력도 안 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힙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그 천국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죄인이 허물 많은 하나님의 뜻에 행하지 않은 불신자들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외려 주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그 아름다운, 지난주에도 그런 설교를 베드로전서 2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했잖아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죄가 있어서 매를 받고 참으면 뭐가 칭찬이 있으려?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움이라.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4번째 열매가 뭐죠? 오래 참음이에요. 그냥 나온다고 그냥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옥토에 심기운 나무가 30배, 60배,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기 시작하면 얘가 옥토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머리에 있고 생각에 있고 성경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 왜? 이 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자라니까 내 마음에
주님이 모시고 여기 신앙의 반석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이 얼마나 간단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저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때로는 눈물 흘리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서 이 부족한 종에게 자꾸 말씀을 암송하여서 자꾸 마음판에 새기도록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좀 여러 가지 이렇게 전에 있었던 말씀들을 조금 앞에다 놨어요. 저는 거의 원고를 보지 않고 항상 말씀을 전하는데 전에 한번 이 동영상으로 항상 이렇게 200~300분에게 나가는데 그날 동영상이 녹음이 잘못되어서 나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다시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그 만들면서 그것은 뭐냐면은 이런 원고를 비슷한 그 말씀들을 내가 이전에 했던 설교를 잘 모아가고 그것을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무슨 댓글 같은 것도 오지 않는데 그날따라 어떻게 댓글이 들어왔어요. 설교에 대해서. 그럼 내 얼굴도 안 나타나고 그냥 그림만 있는데 한 30분 설교한 건데 이런 말씀이 하면서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또 그렇게도 해보자. 저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는데도 많은 사람이 들어오질 않아요. 맛이 없는지.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오늘 또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더 전하자.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이렇게 엮어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천국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시민같이 의롭고 선한 신앙생활을 위해 달려가야 하며 때로는 애매의 고난을 받는 일도 감수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심을 믿고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복스러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를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고 인정하십니다. 그 시편 103편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길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 주십니다. 반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미련한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기 전에 하신 말씀들을 상고해 보면은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좋은 나무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반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못된 나무로 나쁜 열매를 맺는 자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고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또한 지혜가 있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못된 나무가 되어 나쁜 열매를 맺으면 천국에 갈 수 없으며 또한 지혜가 없어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천국에 또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좋은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을 말하며 나쁜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를 말합니다. 또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을 말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짓지 못하면 그 믿음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을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구원의 후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을 마지막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다시 한번 강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는 신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버림받는 가지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어야 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 것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천국에 들어가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가 영생을 얻는 자가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므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 반열에 우리는 참석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기로 약속한 마지막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 나타난 이 징조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불신자까지도 이 마스 지마리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신 그 말씀, 아주 쉬운 말씀이에요. 우리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연합해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도록 신앙생활이 성장되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는 시간, 알곡으로 인정받는 시간이 임박해 왔는데, 세상 일에 빠지거나 하나님의 뜻을 행치 아니하면 쭉정이가 되어 지옥불에 던지고 불에 타는 불행한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열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도끼로 찍어 불에 던짐을 당한다고 말씀하시고, 좋은 열매를 맺으면은 주님께서 칭찬과 함께 그를 천국으로 불러들인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비결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마음을 결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못해요. 시편 103편에 그런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 율법,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 잠언서 3장 3절에는 그 말씀을 목에 걸고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요. 목에 걸고 마음판에 새겨라. 아까 신명기 6장 에 있는 그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기 때문에 내 마음판에도 새기고 우리 문에다가도 입춘 대결하는 것처럼 거기다 세우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냐고 더 붙이는 거지. 또나 십계명이 중요하니까 십계명을 막 붙여놨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마스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의 고난의 행군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로 교통하며 주님의 뜻을 듣고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우리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는 집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저 천국으로 들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모든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